예, 4교시입니다. 악의 문제에 대한 철학적 논의를 다루겠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에서는 이 우리가 성경에서는 악을 저지르는 행위를 또는 그 내용을 죄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죄를 일반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악이 되는 거야. The evil. 그러니까 죄와 악은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죄를 속죄한다. 이 말은 철학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논의는 없고요. 악의 문제에 대해서는 초창기부터 그리스에서부터 심각하게 다뤄왔죠. 그래서 이제 악의 문제가 철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The problem of the evil. 그래서 종교 철학에서 이 이불의 문제, 악의 문제는 신의 존재 문제와 더불어서 가장 중요한 논의가 된 두 가지 양대의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있느냐 없느냐, the existence of God 하고요, the problem of evil, 이 두 가지가 철학에서 또 뭐 신학에서도 같이 논의가 됐던 문제죠. 신학에서는 죄가 하나님에 대한 의지적인 반역 또는 불순종이죠. 죄는 불순종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일을 하면 죄죠. 그러나 철학에서는 이제 하나님이 선하다고 인정하고 그 뜻에 반대하는, 즉 잘못된 일이 이제 악이죠. 그러니까 선의 반대 개념이 악이에요. 그러니까 죄는 그러니까 굉장히 인격적인 개념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하는 태도 또는 생각, 행위 다 죄예요. 그러나 악은 좀 더 추상적 개념이에요. 윤리적으로 선에 반대되는 개념이죠. 악에는 두 가지 크게 이제 철학에서 나누는데, 인간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냐, 자연재앙이냐 이렇게 나누는 거 똑같은 거죠. 인재가 바로 인간의 악을 말하고요. 자연적인 재앙을 자연적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의도하지 않지만 자연 현상에 의해서 고통이나 피해를 인간에게 줄 때 이제 우리가 자연적 악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간의 악은 분명히 인간의 의식이나 의지를 가지고 의도하고 행위한 거죠. 행동한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아니더라도 또 행동은 했죠. 그래서 모든 그 행위를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죽였다. 그것도 악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이나 철학에서 신정론이라는 것이 발전했어요. 테오디시, 영어로 테오디시인데 THEODICY. 이제 전적으로 선하며 전능하고 전지한 신이 있다면, 즉 하나님이 존재한다면 악의 왜 존재할까? 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악은 우리가 현재 경험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모함하고 나에게 거짓말하고 나에게 불이익을 주고, 내가 그 사람한테 불이익을 안 줬는데도 나한테 불이익을 주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내 신체를 학대하고 나를 죽였다. 그게 악이죠. 그걸 악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적 악. 그렇기 때문에 악은 우리가 매일같이 경험하기 때문에 이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부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악이 현존하는데 왜 신은 선하고 의롭고 전지전능한 신이 있는가? 그것을 제일 먼저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철학에서 제시한 사람이 바로 이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죠. 예, 잘 보이세요? 이 에피쿠로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신은 악을 막을 의지는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전능하지 않은 것이다. 능력이 있는데 막지 못했다면 전능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악을 싫어하지만 능력이 없어서 못 막았다면 전능하지 않은 거고요. 악을 막을 능력은 있는데 의지가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는 악하다. 왜냐하면 악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막지 않았으니까 그는 악하다.
악을 막을 능력도 있고 의사도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도대체 이 세상의 악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 하나님은 악을 원하지 않아요. 또 그 막을 능력도 있는데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것을 이제 신정론적 질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을 막을 능력도 의지도 없는 것인가? 그렇다면 왜 그를 신으로 불러야 하는가? 즉 에피쿠로스의 결론은 신은 없다는 거죠. 유물론적 사고입니다. 그래서 그의 논리적으로 그의 이제 주장을 연역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보면 1. 대전제는 신은 전지전능하다. 2. 소전제는 대전제가 두 개죠. 신은 전지전능하다. 그리고 신은 선하다. 소전제 악이 존재한다. 결론 따라서 신은 전능하지 않거나 선한 존재가 아니다. 무능하거나 악하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죠. 이건 논리적으로 타당하죠. 이 3단 논법 연역 추리에 의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왜 전능하고 선한데 악을 허용했는가? 악을 그냥 놔두는가라고 묻는 거죠. 예. 거기서부터 이제 모든 철학적 논의가 시작이 되었고요. 그 현대 이 에피쿠로스의 주장을 다시 현대화해서 논쟁을 벌인 사람이 호주의 유명한 분석 철학자인 맥키입니다. 맥키라는 사람이 유명한데 이 사람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표현했어요. 전능한 존재에게는 어떤 제약도 없다. 대전제, 소전제, 선한 존재는 할 수 있는 한 언제나 악을 제거한다. 결론, 악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악이 존재한다면 이 모든 게 그 대전제가 뒤집히는 거죠. 전능한 존재에게 어떤 제약도 없고 선한 존재는 악을 제거한다라는 것이 부정되는 거죠. 왜냐하면 악은 존재하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맥키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론 무신론자고 즉 신정론의 질문은 결국은 선한 이 기독교에 전능하고 선한 존재인 신이 있다는 것을 결국은 무너뜨린다, 부정한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적인 비판이고요, 신정론에.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정말 2000년 동안 이 문제를 대답해 왔죠. 그 출발점에 선 사람이 바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죠. 아우구스티누스의 주장은 자유의지론 또는 결여론이라고 해요. 4세기 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 300년대 로마 제국이 거의 게르만족에 의해서 굉장히 무너져 갈 때 아우구스티누스가 활동을 했죠. 악이 그 자체로서 존재한다는 생각을 거부하고 그 대신에 인간이 자유의지를 남용하여 선함을 잃고 타락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 쪽에서 보면 자유의지론이고요. 죄송합니다. 자유의지를 남용해서 결국은 악에 빠지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악이 있는 게 아니라 선이 그들에게 부족해서 결여되어서 그들을 이제 악하다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악은 원래 선한 상태의 결여이다. 즉 타락한 천사 사탄도 이 선이 천사의 선한 상태에서 그 선이 결여되어서 악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한 겁니다. 13세기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제 어거스틴을 이어서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도미니크 수도사인 아퀴나스도 이런 신은 선하며 그 안에 악이 없다고 보았고 악을 선의 결여로 보고 인간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악하게 되었다라고 봤습니다. 이어서 한참 이제 대체로 그래서 자유의지론을 가지고 우리가 보통 설명하죠. 인간이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잘못 사용해서 악이 생겼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근대에 와서 가능 세계론을 주장한 사람이 나왔어요. 이 사람도 물론 기독교인이고 크리스천 철학자죠. 유명한 라이프니츠입니다. 독일의 라이프니츠인데, 라이프니츠의 가능 세계론은 이렇습니다. 신은, 즉 하나님은 최상의 세계를 만들었으며 악의 존재는 최선의 가능한 세계에 필연적이다. 이거는 이제 해겔도 이와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아주 간교한 지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악이라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도구로 중간 단계로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건 이제 변증법적 해결의 설명이고, 이 라이프니츠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롭고 선하고 전능하다. 하나님은 가능한 최상의 세계를 구성한다. 하나님이 이렇게 최상의 세계를 기획했다면 이 최상의 세계 내에 들어있는 악이라는 요소는 결코 그렇게 부정적이거나 제거돼야 할 대상이 아니다. 세계는 물론 죄 없고 고통 없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세계가 더 나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모든 가능한 세계 내에서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한다. 즉, 이 악이라는 것도 우리가 볼 때는 고통스럽기 때문에 부정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계를 최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악도 하나님의 도구다. 뭐 예를 들어 하나님의 우리가 겪는 아픔이나 슬픔도 하나님의 선하신 훈련의 도구, 우리를 연단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이 가능세계론적인 논증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경적으로도 그게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셔서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도 주시고 어려운 일도 주신다고 나오죠. 이런 것이 다 논리적으로 보면 가능세계론에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최선의 세상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악으로 보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더 나은 그러니까 최선의 세계의 일부로서 사용하신다. 그것을 허락하셨다, 이런 거죠. 이게 바로 가능세계론입니다. 조금 이해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도 있죠.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고요. 다시 이제 현대의 대세는 자유의지론, 어거스틴이 얘기한 자유의지론으로 많이 이제 논증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엘빈 플랜팅거인데요. 원래 켈빈 대학에서 가르쳤고, 그 다음에 노트르담 대학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가톨릭 대학의 철학 교수로서 많은 기독교 크리스천 종교 철학자들을 양성한 아주 뛰어난 인물인데요. 이분이 이제 이 책에서 자유의지 논증, 이제 반론, 아까 말한 맥키에 대한 반론에서 시작해서 자유의지 방어, 프리윌 디펜스라는 자유의지 논증을 새롭게 했습니다. 그 맥키의 반론은 1955년에 만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선을 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악을 택하기도 하도록 창조했다면 하나님은 왜 사람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선을 택하도록 만들 수 없었는가라고 이제 아거스틴의 자유의지론을 맥키가 반박했죠. 왜 하나님이 두 가지 가능성을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면 왜 선을 택하도록 하지,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선을 택하도록 예정을 하지 왜 악을 택하도록 허용을 했느냐,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선을 택하면 훨씬 지금 악이 없으니까 더 좋은 세상이 아니겠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했을 때 플랜팅거가 아니다, 악을 선택을 인간이 한 것이 오히려 선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강요한 것보다 또는 일방적으로 만든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조금 자세히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유명한 책인데요, 플랜팅거의 가장 최초의 유명한 책이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게 바로 신자유 악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프리윌 디펜스, 자유의지를 방어했는데요. 이 플랜팅거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타락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포함하는 세계가 그렇지 않은 세계보다 더 낫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달아나는 말이 스스로 운동할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어서 달아나지 않는 돌멩이보다 더 나은 것과 마찬가지로 자유의지에 의해 죄를 짓는 피조물이 자유의지가 없어서 죄를 짓지 않는 피조물보다 더 낫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선을 선택하도록 순종하도록만 이렇게 완전히 조정되어 있는 피조물은 그것은 자유의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열등하다는 거예요. 비록 타락할지라도 불순종할지라도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훨씬 더 인간을 더 높은 차원으로 더 고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플랜팅가가 어거스틴을 인용해서 다시 한번 자유의지를 옹호하는 겁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란 그 행동을 행할 자유도 있고 행하지 않을 자유도 있다. 즉 필연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다. 즉 이중부정인데요.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중부정을. 그래서 우리는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다. 그것이 더 훌륭한 존재다라는 거죠. 결론, 플랜팅가의 결론입니다. 따라서 전능한 하나님은 필연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 없는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을 수 있다. 하나님은 자유를 가지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세계를 창조할 수 있고 이 세계가 필연적으로 악을 선택할 수 없는 세계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어떤 세계가?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창조하실 수 있지만 자유를 가지고 악을 선택할 수 있는 세계, 즉 자유의지를 완전히 허용한 세계가 자유의지가 없는 하나만 선택하도록 하는 세계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라는 것이 플랜팅가의 논증입니다. 즉 어거스틴의 자유의지 논쟁을 다시 한번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미 4세기부터 내려오는 이 신정론의 자유의지 논증을 다시 20세기에서 새롭게 한 공로가 이제 사람들이 이 플랜팅가의 기독교 철학을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종교 철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이 다 믿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성을 사용해서 더 타당성을 안 믿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도덕적으로 왜 우월한가, 자유의지를 가진 것이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고 논증해주는 것이 바로 종교 철학, 특히 기독교 입장에선 종교 철학을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죠. 그것에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왜 선한 하나님이 악을 허용하는가에 대한 종교 철학적인 논의가 있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요.